욥기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6장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2절까지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라. 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빠멸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서로 공모하여 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범죄 사실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욥이 흉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욥이 중한 죄를 지은 죄인임이 틀림없다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욥을 자신들이 신봉하는 인과응보라는 종교 교리를 따라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이상한 종교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앞세워 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갔고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서 화형을 시키기까지 했던 어두운 역사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만천하에 공개 재판을 당하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목은 딱히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교리를 벗어난 그의 극한 고난이 죄라면 죄였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주장이 위정이라는 혐의까지 추가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교리를 신봉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검사가 되어서 욥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석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피고석에 욥이 처참한 몰골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변호인도 없습니다. 검사석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서 배심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세 명의 검사들이 지금 욥을 세워놓고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쟁이들이어서 그들의 말이 다 그럴듯한 말로 들리기 때문에 자칫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욥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욥의 호소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그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욥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늘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묵상하는 16장 17절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고소에 대한 욥의 자기 변호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세 번에 걸쳐서 욥이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한 고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16장 17장 말씀은 함께 묵상하면 좋겠지만 본문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이 두 본문을 16장 17절까지의 앞부분으로 나누고 18절 이후부터 17장까지 마지막까지를 뒷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주석서설을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16장 전체를 한 본문으로 묵상하고 내일은 17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앞부분은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들도 없었지만 욥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다수가 인과응보 교리를 신봉하고 있다면 오히려 욥이 당하는 고난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욥의 그 처참한 몰골만으로도 충분히 욥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마치 피를 토하듯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봐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열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만한 흉악한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든 재판 정황들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땅의 역사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형이 집행되었는데 훗날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욥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과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욥의 편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돌았었고 가장 가까웠던 욥을 가장 잘 아는 세 친구들이 욥을 고소하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가 욥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외치는 욥의 절절한 호소가 가슴에 와닿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비치는 욥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흉악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성경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역사책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종교 사기꾼으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욥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변호인으로 이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 세상에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줄 증인과 변호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줄 정인과 변호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철저히 외롭게 나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억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과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욥과 같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의 증인이 되고 그들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라는 종교 교리를 신봉하는 광신도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고통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뾰족한 눈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처 주는 말들로 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 자기들이 못나서 저렇게 사는 것이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욥기가 중요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주장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고 그의 무죄를 믿고 정언해주고 변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무죄함을 정언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증인, 하늘의 변호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욥의 탄식이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들의 탄식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증인이 되고 그들의 변호인이 되는 하늘의 증인, 하늘의 변호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증인, 진정한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에게 학대당하고 버림당하고 상처받고 처참하게 살았던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습들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새벽에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마음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과응보의 이 주님 거짓된 이 사단의 교리를 따라서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정죄하고 또 주님 이 땅에 주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통하는 영혼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증인, 하늘의 증인, 하늘의 변호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이 땅에 수많은 주님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하늘의 증인, 하늘의 변호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원이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예원이처럼 또 우리 미소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참 나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참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